부처님 제자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마하가섭을 봤는데 제 마하가섭에 전생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마하가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수기를 받았던 생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대해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야승지 10만겁전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 출원하시어 함사와띠 도시를 닭발처로 삼으시고 케마 사슴동산에 머무셨다. 외대하라는 이름의 8천만 재산 가진 거부 사람이 이제 과거 생에 마하가섭이고, 이 외대하가 향수와 꽃을 들고 수행처에 가가지고 예경 드리고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 세 번째 제자인 마하니사바에게 비구들이여 뚜땅과 수행을 몸소 실천하고 동료 비구들에게도 실천하도록 권하는 나의 제자 비구들 가운데 니사바가 으뜸이다 에다다까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외대안을 매우 기뻐하고 믿음이 더욱 커져서 자리가 끝나 대중들이 떠날 때 부처님께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내일 저희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공양 올리는 분이여 비구들이 너무 많소. 얼마나 많습니까 세존이시여. 680만 명이라 하자 세존이시여 수행처에 단 한 명의 사미도 남기지 말고 모든 비구들과 함께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했다.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받아들이셨다. 공양 준비를 한 다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헌고 청수를 드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쌀죽 등을 드렸다. 부처님 가까이 앉아있던 외대하는 부처님께서 드시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다. 그때 탁발하던 마하니사바 존자가 그 길로 왔다. 존자를 보 외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서 존자시여 바루를 저에게 주십시오. 바루를 받은 다음에 건네준 다음에 저희 집에 오십시오. 외대하가 말하니까 세존께서 아직 그곳에 계십니다.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뚜땅가행 하니까 공양청을 받아서 가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다. 늘 닭발로만 공양한다. 그래가지고 존자가 바로에 음식을 담아서 올렸다. 돌아온 다음에 부처님께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세존께서 아직 집에 계신다고 말씀드리니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보다 더 큰 덕목을 지니고 계십니까? 부처님들은 결코 다른 일을 칭찬하는 것을 꺼리는 마음, 이게 하나의 용어입니다. 지금 이게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즉시 이렇게 답하셨다. 공양 올리는 분이여 우리는 음식을 기다리며 그대의 집에 앉아 있어 하지만 니사바는 결코 음식을 기다리며 앉지 않소. 우리는 마을 근처 처소에 머무어 하지만 니사바는 숲속에 머무어. 우리는 지붕 아래에 머무어 하지만 니사바는 오직 야외에서만 삽니다. 이것이 니사바의 특별한 속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치 바다에 물을 더 채우듯 존자의 공덕을 자세하게 칭찬하셨다. 외대하는 기름으로 타고 있는 등잔에 기름을 더 붓는 것처럼 큰 기쁨으로 큰 믿음이 생겨났다. 그리고는 인간과 천신의 호사가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13가지 뚜땅과 수행을 몸소 실천하고 동료 비구들에게 같이 하도록 권하는 이들 가운데 으뜸이 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외대하는 다시 다음 날 부처님과 상가를 공양에 초청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마하다나 큰 보시를 올리고 7번째 날에 비구들에게 삼의를 가사세벌을 보시하였다. 그리고는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소원을 말씀드렸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는 자애로운 몸의 행위, 자애로운 말의 행위, 자애로운 마음의 행위로 이 큰 보시와 같은 공덕을 7인 동안 행하였습니다. 그 선업의 과보로 천신의 복락도 사가의 복락도 범천의 복락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는 부처님의 시대에 13가지 뚜땅과 수행을 행한 이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 마치 지금 마하니사바 존자가 성취한 자리와 같은 것을 위해 정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드무따라 부처님께서 미래지혜로 외대하의 미래를 살피시어 그가 그것을 성취할 것인가
라고 살펴보신 다음에 이 사람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아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다. 공양 올리는 분이여 그대가 바라는 자리를 향한 서원을 표현하였다. 미래에 10만 겁이 지나면 아승지 10만 겁이 지나면 곧다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때 그대는 곧다마 부처님의 세 번째 제자 마하카사파가 될 것이다. 수기를 받은 외대하는 부처님은 진리만 말씀하신다는 확신으로 마치 그 이튿날 그 자리를 얻을 것처럼 기뻤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각종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고 다른 선업을 행하다가 죽어서 천신의 세계에 태어났다. 그때부터 외대하는 천신과 인간 세계에서 호사를 누렸다. 91겁 전 윗바시 부처님이 출연하시어 반두마띠 도시를 탁발처로 삼고 케마 사슴동산에 머무르고 계셨다. 지금으로부터 91년 전 윗바시 부처님 세상에서 전생의 신도에 대하는 천신 세계에서 죽어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가난한 가문에 다시 태어났다. 윗바시 부처님께서 7년마다 특별 대회에 큰 법회를 열고 법문을 하셨다. 낮과 밤 법회를 두어서 모든 중생이 참석할 수 있게 하셨다. 집회가 가까워지자 큰 소동이 일어나 천신들이 잠부뒷바 전체를 돌아다니며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것을 알렸다. 대륙 온 세상을 돌면서 부처님의 큰 법회를 알리고 미래의 마카사파가 될 바라문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옷이 하나뿐이었다. 그의 아내 바라문 여인도 마찬가지였다. 윗도리는 부부 합쳐서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전체에 액가사닦가 바라문, 액가사닦가 바라문, 옷이 하나뿐인 바라문으로 알려졌다. 바라문들이 모여 어떤 일을 논의할 때는 요 거사가 바라문이 직접 모임에 가고 아내는 집에 남고 옷이 하나뿐이니까 바라문 여인들의 모임이 있을 때에는 바라문이 집에 남고 아내가 옷을 입고 거기에 갔다.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날 액가사닦가가 아내에게 여보 밤 법문과 낮 법문 중 어느 쪽에 가겠소? 여성들은 밤에 법문 듣기가 어려우니 낮 법문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낮 법문에 옷을 입고 다른 정신녀들과 함께 갔다. 거기서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고 적절한 자리에 앉아 법문을 듣고 집에 돌아왔다. 그런 다음 남편은 바라문은 아내를 두고 같은 옷을 입고 밤에 법문을 들으러 갔다. 그때 윗밭이 부처님께서 법자에 앉으시어 둥근 부채를 들고 마치 전상의 강에서 헤엄치는 사람처럼 또는 수미산을 젓는 막대기로 대양을 힘차게 휘젓는 사람처럼 법문을 설하셨다. 대중의 맨 끝에 앉아 듣고 있던 액가사닦가의 온몸에는 밤에 첫 번째 시간대에 이미 5가지 희열 가득 찼다. 그리고 윗도리를 접어 부처님에게 드리려고 했다. 그런데 인색함이 생겨나가지고 그것을 드리는 1000가지 불이 점점 드러내며 드리려는 마음을 저해했다. 이렇게 인색함이 생겨났을 때 우리 부부 사이에 윗도리가 하나뿐이다. 대체품이 없다. 이것 없이는 외출도 못한다는 근심이 그를 압도하여 완전히 드리려는 의지를 잃었다. 밤의 2번째 시간이 되자 마음에 다시 5가지 희열이 나타났지만 전과 같이 열의를 잃었다. 마지막 시간에도 같은 기쁜 감정이 5가지 희열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라문이 더 이상 인색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결심하였다. 삶과 죽음의 문제 등 간에 삶과 죽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옷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겠다. 이 결심으로 윗도리를 접어서 부처님의 발 아래에 두고 온 마음으로 스승에게 올렸다. 그런 다음 굽힌 왼팔을 오른손으로 3번 치며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고 3번 크게 외쳤다. 그때 휘장 뒤에
법자 뒤에 앉아있던 반두마 왕이 아직 법을 듣고 있었다. 왕으로서 승리를 원해야 할 자는 그인데 내가 이겼다는 외침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뜻을 물어보게 하였다. 가서 심부름을 보내니까 에까사닥가가 왕자들과 다른 이들은 코끼리 말 등을 타고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적군을 물리칩니다. 그들이 이룬 승리는 별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막대기로 황소의 머리를 쳐서 뒤에서 죽이려고 뛰어들던 황소를 쫓아내듯 제 인색한 마음을 이기고 제 윗도리를 부처님에게 성공적으로 보시하였습니다. 저는 정복할 수 없는 인색함을 이겼습니다. 왕에게 이를 알리자 왕이 버시어 우리는 부처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바라문은 안다. 그리하여 바라문에게 가사 한 벌을 옷을 한 벌 보냈다. 바라문은 생각했다. 처음에 조용히 있을 때는 왕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부처님의 덕목을 말했을 때 비로소 주었다. 부처님의 덕목과 연관하여 내게 온 이 가사가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사도 부처님에게 드렸다. 왕이 바라문이 자신이 준 가사를 어찌했는지 알아보게 하여 가지고 그것 역시 부처님에게 드렸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라문에게 두 벌을 보냈다. 두 벌 다시 부처님에게 드렸다. 왕이 네 벌을 보내고 바라문은 또 부처님에게 드렸다. 이런 식으로 왕이 매번 두 배로 선물을 하고 32벌을 보냈다. 이번에 바라문은 생각하기를 모두 부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더 옷을 많이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2벌 중 한 벌은 자신이 한 벌은 아내가 쓰기로 하고 나머지를 부처님에게 드렸다. 그 이후로 바라문은 스승과 부처님과 친밀해졌다. 그런 어느 날 매우 추운 저녁에 왕이 부처님 앞에서 법을 듣고 있는 바라문을 보고 자신이 두르고 있던 10만 값어치의 붉은 용단을 바라문에게 주며 법문 듣는 동안에 두르라고 하였다. 그런데 바라문은 생각했다. 이 썩어가는 내 몸을 이 용단으로 두른다고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1000개로 삼아 천막 덮개로 삼아 향실 안에 있는 부처님의 침대 위에 고정시켜 부처님에게 드렸다. 부처님의 6색깔 광채를 받아 용단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용단을 본 왕이 전에 자신의 것임을 기억하고 부처님에게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용단이 예전에 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법회에 참석하는 동안 두르라고 에까사닥가 바라문에게 줬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이시여 그대는 바라문을 공경하고 바라문은 저를 공경하였습니다. 왕은 생각하기를 바라문은 세존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며 왕은 바라문에게 유용한 물건을 각 종류마다 64개씩 모두 모든 종류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아따따까 보시를 바라문에게 행하고 그를 뿌로이따 왕의 제사장 뿌로이따로 임명하였다. 아따따까 즉 8 곱하기 8 64을 의미함을 이해한 왕실 제사장은 까사따까는 매일 64그릇의 음식을 공양을 보내 제비뽑기로 비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이렇게 그는 살아있는 동안 보시를 확립하고 죽어서 다시 천신의 세계에 태어났다. 이 생은 이랬고 윗바시 부처님 계실 적의 생은 이러하였고요. 천신의 세계에서 죽어 미래의 마까사빠는 꼬나가마나 부처님과 까사빠 부처님이 바따까빠 현겁에 출연했던 두 부처님 사이의 기간, 부처님 쉬어가는 시점에서 바라나시 도시 제가자 집에 다시 태어났다 장성하고 결혼하고 제가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숲을 산책했다. 그때 어떤 벽지불이 강변에서 가사를 꿰매고 있었는데 단을 만들 천이 부족하여 미완성 가사를 접어 놓았다. 단을 만들 천이 부족하여 그러면 제 가사 조각조각을 지금 여기 단이라고 한 건지 제가자가 벽지불을 보고 왜 가사를 접어 놓았는지 물었다. 벽지불이 단을 만들 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자신의 옷을 주며 존자시여 이것으로 단을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 발언하기를 윤회의 생들에서 앞으로의 윤회의 생들에서 저는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초기에 지금 보고 있는 경전 및
뭐 그때 주석서들 그런 늘 발언도 명확하고 구조가 보시를 하는 입장, 보시를 받는 입장, 이제 승가와 제가 그러하고 그 다음에 또 공양을 올린 보시를 한 것에 대해서 서원이 이제 구체적이고 대승의 입장으로 오면서 무주상 보시, 머무름이 없는 보시 이거를 더 높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때는 이게 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뭘 자꾸 그렇게 욕심을 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제가자의 집에서 제가자의 누이와 아내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럼 시누이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투는 동안 어떤 벽지불이 앞에 언급된 그 벽지불이겠죠. 닭발 음식을 받으러 왔다. 닭발을 왔다. 그때 제가자의 누이가 벽지불에게 공양 올리면서 백유순 거리에서도 저 여인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백유자나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러면 뭐 10km 예를 들면 더 적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은 1000km 안에서도 마주치지 않길 바란다. 꼴 보기 싫다. 이런 서원으로 또 공양을 올렸어요. 저 여인이란 제가자의 아내를 뜻하는 말이었다. 문가에 서 있던 아내가 이 발언을 듣고는 당연히 기분 나쁘죠. 벽제불이 저 여인의 음식을 드시지 않기를 이라 생각하면서 발을 가져다가 음식을 버리고 진흙을 채워 벽지불에게 돌려주었다. 굉장히 큰 저지레를 해버렸어요. 벽지불 이제 음식을 뺏어다가 버려버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진흙을 채워서 돌려주었다. 아내가 하는 짓을 본 누이가 꾸짖었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원하면 나를 욕하거나 때려도 되지만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 동안 바람이를 성취하신 벽지불에 바로의 음식을 버리고 진흙을 채워 돌려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다분히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그럼 그 감정을 화풀이를 싸우는 대상한테 하면 되지. 왜 스스로 그렇게 큰 악업을 지어버리냐. 그제야 제가자의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존자시여. 용서를 구하고 바로에서 진흙을 버리고 철저히 씻어서 향가루로 문질렀다. 그런 다음 바로에 까두 마두 4가지 단 것 이것을 채우고 두텁게 자라 연꽃 색깔처럼 흰 버터를 부어 더 빛나게 하였다. 뭔가 이제 귀하고 가장 좋은 디저트를 채워드렸습니다. 벽지불에게 발을 돌려드리며 아내가 말했다. 이 음식이 빛나듯 제 몸에서 눈부신 광채가 바라기를 바랍니다. 벽지불이 감사의 말씀을 감사의 축원을 하고 하늘로 날아오르셨다. 부부는 그 생을 다하는 동안 공덕을 행하다가 죽어서 천신의 세계에 다시 태어났다. 그 다음 생 다시 천신의 세계에서 죽어 제가자는 까사빠 부처님의 시대에 바라나시 도시에서 8천만의 재산을 가진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다른 부유한 상인의 딸이 되었다. 아들이 장성하자 부유한 상인의 아들 장성하자 그 또 딸이 그의 아내로서 집에 왔다. 과거의 잘못된 행위의 과보가 그때까지 잠재해 있다가 그녀가 입구를 넘어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몸에서 마치 변소를 열어놓은 것과 같은 냄새가 났다. 상인의 아들이 누구의 냄새인지 확인해보니 방금 온 신부의 냄새임을 알게 되었다. 신부로 올 때 화려함과 위엄으로 부모의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명하였다. 그대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그녀는 남편이 될 자의 집 문을 넘을 때마다 나는 냄새 때문에 7군데에서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참으로 악업은 무서운 것이다. 그때 까사빠 부처님께서 빠리니빠를 성취하시어 사람들이 1유순 높이의 사리탑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황금 벽돌 하나마다 10만 갑의 것으로 순금으로 만들었다. 10만 값의 순금으로 만들었다. 탑이 세워지는 동안 부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7군데에서 돌아온 자다. 그러면 1 더하기 7이 아니라 그냥 다 합쳐서 7이었던 모양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보석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큰 벽돌을 만들었는데 길이 1규빗, 너비 반 규빗, 두께
사 손가락 마디였다. 그런 다음 금벽돌과 웅황 및 연꽃 줄기 8개를 들고 탑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때 마침 탑 한 겹에 벽돌을 쌓다가 빈틈이 생겨서 벽돌 하나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석공에게 여보시오, 제 벽돌로 그 빈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부인이여, 마침 잘 오셨습니다. 직접 하십시오. 이렇게 온 마음으로 허락을 받은 부유한 딸은 그곳에 올라가 웅황을 혼합 재료와 섞어 벽돌로 빈 자리를 메웠다. 그런 다음 연꽃줄기를 벽돌에 올려 예경을 드리며 발언하였다. 윤회의 어떤 생에서든 제 몸에서 전단향이, 입에서는 연꽃향이 나기를 바랍니다. 정중하게 탑에 예경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처음에 부인과 결혼할 예정이었던 부인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 그녀를 기억했다. 마침 축제가 한창 이었다. 아들이 사람들에게 물었다. 언젠가 우리 집에 왔었던 그 처녀는 지금 누구의 집에 있는가? 사람들이 아직 부모의 집에 있다고 답하자 버들이여 그녀를 데려오너라. 그녀와 함께 축제를 즐기겠다. 그래가지고 데리러 가니까 부인이 말하였다. 탑을 공경하기 위해 보석을 모두 공양 올렸습니다. 이제 입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에게 보고하니까 그냥 여인을 데려오너라. 장신구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인을 데려왔다. 상인의 딸이 집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온 집안에 전단향과 연꽃 향기가 가득 찼다. 아들이 처음 왔을 때 그대의 몸에서 악취가 났다. 그런데 지금 몸에서 전단향, 입에서는 연꽃 향기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덕 행위에 대해서 알려주니 남자의 믿음이 생겼다. 아,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괴로움의 순환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이 유순의 황금탑을 벨벳 담요로 감쌌다. 귀한 천으로 감쌌다. 어떤 곳에는 황금 연꽃으로 장식을 하여 탑에 더욱 훌륭한 아름다움을 더하였는데 꽃은 수레바퀴 크기였다. 황금 연꽃에 늘어진 꽃대와 줄기는 12규빗이었다. 그 생에서 공덕을 행한 후 부유한 남편과 아내는 충분한 수명을 살다가 죽어 천신의 세계에 다시 태어났다. 다시 천신의 세계에서 죽어 남편은 바라나시 유순 떨어진 곳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내는 그 도시 궁전의 첫 번째 공주가 되었다. 두 사람이 장성하자 귀족의 아들, 여기서의 이름은 난다입니다. 이 생에서의 이름은 난다가 사는 마을에서 축제가 있었다. 난다가 어머니에게 축제를 즐길 때 입을 축제에 동참할 옷을 달라고 하자 빨아놓은 낡은 옷을 받았다. 아들이 거칠다는 이유로 다른 옷을 달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다른 옷을 주었으나 역시 거칠다고 거부하였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자 어머니가 말하였다. 우리는 이런 귀족 가문입니다. 요 정도의 귀족 가문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보다 더 좋은 옷을 가진 형편이 못 된다. 그렇다면 어머니, 더 좋은 옷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하루라도 바라나시의 왕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어머니는 축원으로 허락하였다.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청년 난다는 떠날 것을 허락받았고 허락을 구하였고 어머니가 기꺼이 허락하였다. 어머니가 허락한 이유는 어디로 가겠는가? 갈 곳이 없다. 여기 저기 내 집에 있을 것이다. 집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난다는 마을을 떠나 바라나시로 향하여 왕실 정원에 웅장한 돌 침대에 머리를 덮고 낮잠을 잤다. 그때는 왕이 돌아가신 지 7일째였다. 대신들이 장례의식을 거행하고 뜰에서 의논하였다. 왕에게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다. 왕 없는 왕국은 어색하다. 누가 군주가 되어야 하는가? 서로 왕이 되기를 권하다가 바람은 불어있다가 말하였다. 잠시 앞에 불어있다가 왕실 제사장이었죠. 왕실 제사장 바라문이 말하였다. 많은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 마차를 보내 합당한 일을 찾읍시다.
보로이타의 왕실 제사장의 결정에 모두 동의하여 5종류의 악기와 함께 4가지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국가에 마차를 출발시켰다. 마차가 동문을 지나서 왕실 정원으로 달려갔다. 어떤 이들이 습관적으로 정원 쪽으로 달리니 돌아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불어있다가 거부하였다. 마차가 정원에 들어가 난다 주위를 3번 돌고 멈추어 난다가 탈 준비를 하였다. 덥게 천의 끝을 난다에게서 제거한 후 불어있다가 그의 발바닥에 성품을 보고선 선언하였다. 잠부디빠는 물론이고 이 사람은 2,000개의 작은 섬들을 포함한, 그러면 뭐 2,000개의 작은 섬들을 포함한 4대주를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4대주 중에서 지금 남성부주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가들에게 3번 연주하도록 명하였다. 그런 다음 난다가 얼굴을 덮은 천을 제거하고 대신들과 대화하였다.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대왕이시여, 바라나시의 왕이가 당신께 왔습니다. 왕은 어디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오늘이 7일째입니다. 선왕께서는 아들이나 딸이 없습니까? 딸 하나만 있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대신들이 이렇게 말하자 그는 그렇다면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왕위를 수락하였다. 그런 다음에 대신들이 성대하게 치장한 공주를 데려가 가지고 적절한 관정 의식을 거행하여 이제 왕위에 오르는 의식을 거행하여 바라나시의 왕으로 삼았다. 그 후에 대신들이 관정받은 난다에게 1,000냥 값의 옷을 드렸다. 벗들이여 이게 어떤 옷이오? 대왕이시여 당신이 입으실 옷입니다. 벗들이여 이것은 거칠다. 더 좋은 것이 없는가? 대왕이시여 인간이 쓸 옷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선왕께서도 이런 옷을 입으셨소. 대신들이 그렇다고 답하자 당신들의 선왕은 큰 복덕을 가진 분이 아니셨던 것 같소. 황금 항아리를 가져오시오. 아주 좋은 옷을 얻겠소. 대신들이 왕에게 황금 항아리 가져다 드렸다. 자리에서 일어나 왕이 손과 입을 씻고 모은 손에 물을 담아 동쪽을 향해 뿌렸다. 그러자 8개의 소원 나무가 대지를 깨뜨리고 나왔다. 남쪽, 서쪽, 북쪽 방향으로도 같이 하니까 각 방향에서 8개씩 소원 나무가 나왔다. 이렇게 하여 사방에 32개의 소원나무가 생겼다. 난다왕은 천상의 아랫 옷을 걸치고 또 하나를 윗 옷으로 입었다. 그런 다음 북소리로 공고하도록 하였다. 난다왕의 이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실을 뽑지 말지어다. 또한 왕의 흰 양산을 올리고 내진 쓰고 장신구로 장식하여 코끼리 위에 올라 시내에 들어가 궁전 윗단에 올라 위대한 왕의 삶을 누렸다. 그러니까 요 소원나무에서 천상의 옷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옷이 나와서 이 나라에서는 천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난다가 왕의 생활을 몇 년 누린 후 그의 삶을 지켜보던 왕비가 이렇게 생각하며 측은한 태도를 보였다. 새로운 선업을 짓는 것은 참으로 희유한 일이구나. 왕이 왜 측은한 태도를 보이냐고 물으니까 왕비가 당신의 호화로운 삶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진실한 믿음으로 진정으로 선업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측은합니다. 누구에게 보시를 해야 하오? 덕 있는 수행자들이 없소. 대왕이시여 잠부디빠가 아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양 올릴 것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합당한 분들을 모셔오겠습니다. 왕비가 담대하게 말했다. 다음 날 왕이 동문의 공양문을 준비시켰다. 왕비는 일찍 계율을 지키겠다는 서원을 행하고 동쪽을 향해 엎드려 소리내어 초청하였다. 만약 동쪽 방향에 아라한들이 계신다면 오셔서 저희의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그 방향에 아라한들이 없었으므로 아무도 오지 않았다.
공양은 거린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남문을 향해서. 다음날 사흘째는 서문을 향해서. 그 방향에서도 아라한들이 없어서 오지 않았다. 나흘째 북문에 공양이 준비되어 왕비가 전과 같이 초청하니 500명의 벽지불들의 맏형인 마하빠두마 벽지불이 작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벽지불들이여 난다왕이 그대들을 초청하여서 기꺼이 초청을 받아들이시오. 성자들이 기꺼이 초청을 받아들였다. 아노따따 호수에서 세수를 하고 사라졌다가 북문에 다시 나타났다. 시민들이 왕에게 대왕이시여 500명의 벽지불들이 오셨습니다. 왕비와 함께 왕이 벽지불들에게 가서 합장하며 맞이하였다. 바로를 들고 큰 보시를 행한 후 500명의 벽지불들을 궁전 윗단으로 모셨다. 보시가 끝나자 왕은 맏형 회중의 발 아래 마하빠두마의 발 아래 왕비는 막내의 발 아래 앉아 청하였다. 권청하였다. 존자시여 저희 정원에 머무신다면 저희 공양으로 행복하실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공덕의 성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나시 정원에 머무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왕에게 약속이 주어졌고 왕은 500개의 숙소, 500개의 산책로 등을 왕실 정원에 완비하였다. 또한 불편함이 없도록 4가지 공양물도 제공하였다. 이런 공양이 한동안 지속되다가 변경 지역에 소란과 혼란이 일어났다. 왕이 왕비에게 자신이 변경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동안 벽지불들을 돌보라고 지시하였다. 왕이 지시한 대로 왕비가 4가지 필수품으로 벽지불들을 정성껏 공양하였다. 며칠 왕이 돌아오기 바로 전에 벽지불들의 수명이 다하였다. 맏형 마하빠두마가 밤에 3시간을 모두 선정해서 보내고 나무 등받이에 서서 기대어 무여 열반을 성취하였다. 나머지 벽지불들도 같은 방식으로 파리니빠나를 성취하였다. 다음날 왕비가 소똥으로 자리를 만들고 꽃을 뿌리고 향으로 공기를 가득 채우고 벽지불들을 기다렸다. 오시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인을 보내며 가서 이유를 알아오너라. 존자들에게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는지. 하인이 정원으로 가서 마하빠두마 벽지불을 찾아 처소를 열어보니 계시지 않았다. 경행로로 가니 나무판에 서서 기대어 계셨다. 예경을 드리고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존자시여.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잠드셨다고 생각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 발바닥을 더듬어 보았다. 살펴보니 발이 차갑고 굳어 있어 벽지불의 파리니빠나 성취를 알게 되었다. 2번째 벽지불 그 다음 마지막까지 차례로 조사하였다. 이렇게 살펴보니 벽지불들이 모두 완전한 정멸 상태에 이르셨음을 알게 되었다. 궁으로 돌아오니 벽지불들이 어디 계시냐? 모두 파리니빠나를 성취하셨습니다마니 왕비가 크게 슬피 울며 시민들과 함께 왕실 정원으로 가 장례 의식과 화장을 거행하였다. 자리를 가져와 탑을 세워 봉안하였다. 변경 지역을 되돌려놓고 왕이 귀환하여 왕비를 보며 물었다. 사랑하는 왕비여 벽지불들을 소홀함 없이 돌보았소. 성인들이 잘 계시오. 왕비가 파리니빠나를 성취하셨다고 대답하니 왕이 충격을 받아 생각하였다. 이런 성품의 현자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왔구나.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서 해탈할 수 있겠는가? 왕은 시내로 가지 않고 즉시 왕실 정원으로 갔다. 장남을 불러 왕권을 물려주고 자신은 부처님의 교법의 비구와 같은 수행자의 생활을 받아들였다. 왕비도 왕이 수행자가 된다면 나는 어찌할까? 물론 달리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여자 수행자가 되어 따랐다. 선정을 개발하여 둘 다 죽어 범천의 세계에 다시 태어났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이제 곧다마 부처님하고의 이어집니다. 그들이 아직 범천에 있는 동안 우리 부처님께서 출연하실 때가 되었다. 그때 청년 삐빨리 미래의 마하카사파가 될 자가 마가다구 마하띠타 바라문 마을에서 깝빌라라는 부유한 바라문의 아내의 몸에
잉태하였다. 뭐 이렇게 이건 이제 어제 본 부분으로 이어지고요.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